in progress. 네, 오늘 예레미야 1번부터 21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대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 때로는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대요. 그런데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탄식하고 또 슬픈 마음에 많은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껴가면서 눈물로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정답은 예레미야입니다. 네, 2번.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1장 1절에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또 유다 왕 요시아의 집권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13년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대요. 이 말도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도 맞아요. 4번 요야김 왕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며 시드기야 왕은 요야김 왕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세 명이 나오죠. 요야김, 요시야, 시드기야가 나와요. 그쵸? 그런데 족보를 잘 보면 요시야가 아빠인 거예요. 요시야가 요야김도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원래 요시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요시아 왕의 둘 다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형제간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면 요야김 왕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며 시드기야 왕은 요야김의 동생이다라고 고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족보가 잘못 설명되어 있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예레미야가 여호와에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말을 잘 할 줄 몰라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할 때 어떻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장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4번 OX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국가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였다. 정답은 O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5번.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땡땡땡땡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정말 잘 보고 있구나. 네가 보는 그 나무처럼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룰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나무의 가지를 보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는 꽃이 일찍 피는 나무래요. 그래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나무처럼 살구나무 꽃이 피어야 봄이 짜자자자자 봄에 피는 꽃들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피어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다다다다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시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땡땡땡땡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했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지 몰라요. 좀 떨려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되게 하시냐고 약속을 하시냐면 견고한 성읍 땡땡땡땡 노선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예레미야 1장 18에서 19절에 보니까 정답은 기둥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견고한 성,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강하고 튼튼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강한 성처럼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게 할게.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7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정말 웅덩이를 파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그 웅덩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악을 정리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일. 그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우상을 숭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번 OX 문제입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제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얼룩, 발이 빠른 암낙타, 들암낙이의 성욕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배신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이 이런 얼마나 맹목적으로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는지 말하고 있다. 정답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심을 다해 우상을 숭배했대요. 자, 어떻게 숭배했는지 9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땡땡땡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땡땡땡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답은 나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향해서 막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환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예요. 그쵸?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별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배신에 대한 이런 지적의 말씀을 우리는 해당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쵸? 자, 10번. OX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3장에 의하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를 교훈 삼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패역을 반복하였다. 정답은 네, X예요. 여기 보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 바벨론으로 거쳐져서 나오면 얘는 O가 될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세요. 11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땡땡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막 외치는 거야. 너네들 죄를 자복해. 회개해야 돼. 너네 지금 어떤 죄 짓고 있는지 알아? 너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땡땡 나무 아래를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일까요? 푸른 나무인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산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그 나무 아래서 막 섬기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가리켜서 그냥 퉁쳐서 푸른 나무 아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너희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복하라는 거예요. 12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땡을 택하여 너희를 땡땡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여길 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성읍에서 하나를 데려오고 또 족속 중에서 정답은 또 너희를 어디로 데려오냐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시온으로 데려와서 너희에게 마음 합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주고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고 싶어라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정답은 둘을 너희를 시온으로 입니다. 13번.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땡땡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땡땡으로부터 오들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에레미야의 진실한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게 부끄럽냐면 우리가 땡땡땡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땡땡땡으로부터 오늘까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말인데요. 언제냐면 이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청년의 때에 가장 멋지고 힘도 세고 강하고 되게 파릇파릇하고 예쁘고 멋지잖아요. 그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시기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시기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청년의 때로부터라는 거죠. OX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 13절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 더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오직 철저한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여기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람은 자연적 현상의 그런 바람이 아니라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5입니다. 15번.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의 전쟁 경보를 들었습니다. 패망에 연속한 온 땅에 탈취를 당하려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라고 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했을까요, 친구들? 정답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우상숭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절하고, 나무에게 아빠라고 그러고, 돌 보고 엄마라고 그러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슬픈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16번 OX 문제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열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답은 땡. 무엇이 틀렸을까요? 열 사람만 찾으면이 틀렸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그 한 사람의 믿음과 바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번.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믿었대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땡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땡이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무엇이 되게 한다는 비유인데 정답은 뭐냐면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대요. 그것처럼 불처럼 정말 뜨거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너네들이 그 불처럼 뜨거운 힘이 있는 말씀 듣지 않잖아? 그럼 너희들 마른 나무가 돼서 그 불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불처럼 뜨거운 힘이 있거든요. 18번. 유다 백성들은 불과 같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의해서도 정화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화 과정을 통해서도 전혀 얻을 것이 없었던 이들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불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깨끗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정답.
내버린 은. 에레미야 6장 30절에 보니까 내버린 은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어서 그것들을 내어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네들 하나님 말씀 위해서 깨끗해지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쓸모없는 은처럼 내버려진 은이 된다는 거예요. 19번 OX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 15절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었대요. 그러나 옛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가 폐허를 변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 실로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겠어요? 그랬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장소도 멸망하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아 너희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성전이 있지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폐허로 변한다는 거예요. 20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땡땡땡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불에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땡땡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말이 좀 길죠? 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끝 옆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어요. 흰놈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의 골짜기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 바깥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 안에 어떤 사당을 건축해. 그 안에 도벳이라는 사당을 건축해서 거기서 어떤 정말 추악한 죄를 짓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애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이제는 도벳이라 부르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이야? 죽임의 골짜기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어요. 자,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했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살렸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젠 더 이상 도벳이라고나 부르지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자녀들이 다 불살라져서 시체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복습하는 20외운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리가 없을 만큼 죽어 매장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골짜기라고 하였는가? 정답은 죽은 골짜기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에레미야가 했던 이 마음, 탄식했던 마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죄를 지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